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는 그리고 2장 초반에는 지난 6일간의 모든 창조 또 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었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라는 그 사명은 사랑으로 빚어진 창조 질서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8편 4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십니까? 다윗은 오직 이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이 각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와 힘을 주십니까? 이 권한을 주십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향하는 그 각별한 그 사랑을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기사가 이미 1장에 있지만 2장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 인간을 창조하셨음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를 전하고 있죠. 오직 이 인간의 창조만이 차별적이고 구별된 사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명확하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동물들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동물과 같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진화의 산물이라 불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시각이 아니라 남다른 사랑으로 빚어진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식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2장은 기록부터가 이 시작이 사랑이에요. 사랑. 2장에 기록된 이 선악과에 대한 기록도 역시 우리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창조의 의도를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거 지으셨지? 의심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선악과를 지으시고 생명나무를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창조된 인간의 이 삶을 집중하여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탄생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갱생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탄생하죠. 탄생. 우리의 탄생은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시작점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수 흙으로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흙과 생기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창조 질서이거든요. 먼저 우리는 흙이죠. 흙.
흙은 먼지,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본래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밟고 다니는 흙이 그냥 나였다 생각하면 얼마나 덧없는 존재였는지, 의미 없는 존재였는지, 그저 죽으면 먼지가 되어서 재처럼 날아가 버리는 인생,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우리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죠. 예외는 없습니다. 길어야 이 땅에서 100년밖에 호흡하지 못할 우리들인 거예요. 너무 근데 신기하게 이 100년 살아가는 인생을 아둥바둥 뭔가 성공해보겠다, 성취하겠다,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위대한 이름을 남겨도 이 땅에서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건데, 우리는 사라질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모순적이게도 우리가 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잊을 때 흙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흙이 없는 땅에는 교만이 발아합니다. 모순적인 거예요. 흙이 없는데 발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의 싹이 틉니다. 언제요? 내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때요. 흙이 없을 때 교만해집니다. 영원히 살 사람, 이 땅의 성취를 하늘로 들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예요. 가슴에 손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는 먼지야.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저주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넌 먼지야. 먼지야. 여러분, 먼지예요. 먼지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죠?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위대함의 일부가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죠. 하나님께서 흙과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로 번역된 네샤마라는 이 단어는 영,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탄생한 존재가 우리인 거죠. 우리 인간 존엄성의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달라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 거 마냥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해요. 산소가 있어야 육체가 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숨을 참아볼까요? 막 들이쉬지 마시고, 지금 흡하는 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들숨하는 소리가 바로, 들숨하지 마시고 날숨 한번, 날숨 끝까지 그리고 멈춰보세요. 다들 너무 착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육체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힘들지 않다? 그거는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고통스럽다, 그것은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든 마음에 울부짖는 마음이 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군요. 가장 무서운 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인 거거든요.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며 슬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고통스러운 영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멈췄던 그 순간의 그 고통이 체험적 신앙인 거죠.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으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숨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은 에덴으로 거주했던 태초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죠. 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영으로 태어난 존재는 결국 그 생명을 자신에게 이제 가두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탄생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 창조 질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본문 5절과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금 보시면 처음 창조된 이 땅의 모습은 어땠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이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조됐던 이 땅이 척박한 땅이었다 라고 말씀은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땅에 가니까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땅을 일굴 사람이 가니까 그 땅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은 그 생기를 가지고 온 땅에 또 퍼뜨리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생명의 선순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이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탄생한 인간은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잃을 존재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은 존재는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 땅을 척박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변을 망가뜨리고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주변을 죽이는 사람이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기뻐, 너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 너로 해서 내가 용기를 얻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눈치를 보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자주 듣는 말이 뭔가요? 그만 좀 해라는 말이 많은가요? 아니면 너로 인해서 너무 좋아라는 긍정적인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엔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조차 마르지 않는 메마르고 거친 땅에 사람을 보내셔서 아름다운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할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덴 동산은 사람으로 인해서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영원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나무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의 나무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자랐어요. 같은 지역, 같은 땅에서요. 이게 저는 뭔가 모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묵상하다 보면 내 인생이 바로 이 나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면에는 이 계속되는 죄악된 탐욕과 이기심, 욕심들, 욕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데 동시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어요. 세상에도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두 주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와 죽음의 열매가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아침에 큐티하고 싶은데 큐티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계속 그 갈등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에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왜 이 현실에 창조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한 번에 이 두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이 창세기 2장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셨을까?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이 의도를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하려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아주 교회에서 잘 자라났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모든 게 가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 해야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금지하신 바를 하지 않는 인생이어야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예레미야 애가는 왜 그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됐는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의 몰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려지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그 피조물의 존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지하십니다. 두 번째, 자발적인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셔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구석에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열어두셨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범죄할 때, 나만 아는 범죄를 내 스스로 저지를 때도 그걸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발적인 순종이 사랑이니까요. 사랑이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탄생된 인생은 성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장하지 않는 인생이 없죠. 성장은 생명이고 성장은 창조 질서입니다. 처음에 땅에 풀이 나지 않았던 그곳에 사람으로 인해 자라났잖아요. 풀이 성장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선악과의 유혹과 싸우면서 죄를 거절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내가 예배를 오늘 올 것인가 아니면 놀러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등굣길에 유튜브를 볼 것인가 큐티를 할 것인가, 웹툰을 볼 것인가 큐티를 할 것인가, 이 선택지에 매일 놓이지 않으세요? 출근할 때나 등교할 때나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내 영혼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매일 구별해서 선택하여 구별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성화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한가운데 두 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 같이 두셨으니까. 선악과를 저쪽에 두시고 생명나무 저쪽에 뒀으면 내 앞에 보이는 건 선악과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생명나무는 여러분 곁에 같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조금만 고개 돌리면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곳에 참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자유는 허락이 아니에요. 허락이. 그 자유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거절의 자유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뜬금없게 느껴졌어요. 동산에 사람을 세우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떡하니 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걸 빼도 이 문맥은 다 완성이 되는데 굳이 이 강이 나와서 네 개의 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 에덴의 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셨을까?
이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이 지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에 대해 가르치시는 이 모든 흐름에서 성경 후반에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동쪽의 에덴. 저는 이걸 왜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몰라요. 동쪽의 에덴. 하나님께서는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동쪽의 에덴에.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있을 텐데 여러분의 동쪽이 이쪽에 있네요. 동쪽의 에덴에 만드신 거예요. 국한된 방향과 지역을 설정하셔서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죠. 에덴은 지구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지역이었어요. 국소 지역에서 인류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 동쪽의 에덴에서 강 하나가 나왔다. 이어서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은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되어서 사방으로 지금 흐른다. 말씀은 전하는 거죠. 에덴에, 그 동쪽의 에덴,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자라나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에덴의 영향력이 흘러 퍼져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본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덴을 확장하는 것, 에덴이 확장되는 것, 동쪽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그 어디나 에덴 동산이 되는 것, 국한된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캠퍼스, 나의 가족,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곳에서만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이곳에서만 사랑을 실천하려는, 이곳을 에덴으로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에덴을 확장시키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아닌가.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죠. 때로 주변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거는 집단 이기주의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다른 공동체보다 우리 하는 공동체가 더 좋아요. 하는 공동체가 더 잘 누렸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할까? 그걸 전 아니다. 우리는 대학 청년부 11개 공동체지, 온누리 교회지, 한국 교회지, 열방의 교회지. 그 시선을 잃잖아요. 그러면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저 공동체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저긴 저렇네. 우리 봐. 이게 절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춘다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에덴이 흐르는 네 줄기 강처럼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됩니다. 갱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창조 질서입니다. 갱생, 에덴을 확장하는 것. 인간의 삶에 바로 이 갱생이 필요합니다. 갱생은 이 죄수들이 올바르게 사는 걸 갱생이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갱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시선이 당연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기적으로 나의 에덴에만 국한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서 시작되는 강의 이 한 줄기가 네 줄기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열방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또 나의 지역만 바라보고 있구나. 동쪽의 에덴만을 나는 살리고자 하는구나. 내가 회복시키자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동쪽의 에덴이구나. 우리는 갱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 사방으로 둘러싼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사방으로 둘러싼 기쁨. 에덴은 기쁜 소식, 이 복음으로 가득한 곳이죠.
사방으로 복음이 가득 찬 곳이 에덴인 겁니다. 사방으로 둘러싼 기쁨으로 네 방향으로 쌓여진 그곳이 본래 에덴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이 어디였죠? 동쪽의 에덴. 동쪽의 에덴. 사방이 아니었어요. 사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에덴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강을 넣어주셨구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강이 네 줄기로 흘러가는 이 강의 흐름을 말씀해 주신 건 그 강의 흐름이 우리 인간 삶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에덴을 회복하려는 목적은 바로 동쪽의 에덴을 넘어서서 온 열방이 이 생명 넘치는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한 겁니다. 에덴의 확장,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을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여름날 떠날 이 아울리치의 목적입니다. 뭐 신기하지 않나요? 그 창세기에도 생명이 흐르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꿈꾸셨습니다. 온 땅이 생명력으로 넘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온 땅을 다스리고 모든 땅을 에덴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십시오. 선교는 우리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동산의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갱생 이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에덴 동산을 이 열방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